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조찬양.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조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조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조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곳곳인 위엄 높여서 만유의 조찬양. 곳곳인 위엄 높여서 만유의 조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하며 아멘.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황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으로 끌리는 저희들의 인격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순간순간 신령한 세계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케 하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찬송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하지만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어느새 죄악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세상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전에 와서는 성도로 살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버린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회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된 인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저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하찮은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유익보다는 해를 주며 위로보다는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은 땅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정욕과 쾌락과 자기 중심적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실해야 될 줄 알면서도 육체적인 향락과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베풀어야 할 일이 많고 섬겨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건만은 도리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때로 낙심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9번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한 조인 하시고 널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며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계절은 아버지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봄비를 머금은 마른 가리들마다 싱그러운 잎사귀들로 풍성해지고 언 땅을 비집고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들은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한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때론 염려와 두려움으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있음을 믿기에 인내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던 일상의 소소한 삶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단순해진 삶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공예배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예배와 일상의 삶이 회복됨으로 마음껏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불의가 넘쳐나며 미움과 갈등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며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겸손히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황무한 땅을 고치시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로 인해 가정과 사업체에 드리워진 삶의 공고함으로 절명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병상에서 치유의 손길을 갈망하는 사람과 질병의 아픔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가족을 잃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집안에 머무시는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곤고한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목사님 청빙의 일정에 차질이 있지만 친히 간섭하셔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모든 일정과 절차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예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 선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예기치 않은 생활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기된 영상 예배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목회자분들과 봉사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말씀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들음에 머물지 않고 깨달아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 죽음의 승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냥 도구들이 발달되어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사냥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키모들의 사냥법은 삼방병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곰을 먼저 유인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유인된 곰을 1차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다시 2차 공격하고 몇 차례 공격해서 곰을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곰 사냥을 마치면 모두 다가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으려다가 혼자 사냥을 하면 공격당하다가 죽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건 간에 하나 됨은 절대 명제인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함께 해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열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지금 미국의 흑백 문제는 백인들의 깊은 우열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흑백의 분열을 조장함으로 해서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생깁니까? 우리나라도 이 분열의 역사 앞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념의 분열, 또한 지역 분열은 서로 간에 깊은 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윈윈하는 시대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번영하고 실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분열은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뒤섞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또한 지역과 상관없이, 종족과 상관없이 직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신유목민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종족이든 어떠한 피부 색깔을 가졌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 나라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도, 사업도, 연구도, 전쟁도 그러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피해지만은 우리 민족은 개별적으로 우수한데 팀워크가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협력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개인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작은 돈을 모아서 함께 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하면 우리는 관계가 깨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한방과 양방, 한의사와 양의사가 늘 적대 관계에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서로 가진 기술과 약효를 보완하면 훨씬 더 상승 효과를 얻어올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좋은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바로 이 한방과 양방이 서로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제조, 비밀스러운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례부터 이 비방은 남에게 전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수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고려청자 또는 조선 백자를 재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보고 또 새롭게 고려청자를 만들어내고 조선 백자를 만들어내는 수없는 실패와 그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선조들이 그런 만드는 방법의 기술을, 재료들을 기록해냈다고 하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 후에 더 훌륭한 그릇을 만들어냈을 터인데 말입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은 체계적으로 잘 연구하고 잘 보존합니다. 새롭게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해놓은 그 학문 후에 새로 시작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 논문들을 보면 어떤 개인의 이름보다는 공동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연구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함께라고 하는, 일치라고 하는 말에도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직적 일체인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만치 하나된 착각을 합니다. 겉은 하나인 것 같지만은 속은 엉망입니다. 또 때로 정신적 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인 것 같은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일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됨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획일적 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무시합니다. 유기적 관계를 무시합니다. 개인의 개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일치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불안과 분열이 내재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무조건 일치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일단 합치고 보자. 결코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절대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의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 의견으로, 절대적 사상 속에서는 하나됨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적 가치가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데올로기, 기술 같은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느새 절대화할 때 분열이 오게 됩니다. 한편으로 절대화해야 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할 때 분열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 이런 것을 상대적 진리로 평가절하할 때에 분열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믿게 될 성도들의 신령한 연합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가변적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됨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키고 이것을 위해 사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반과 천민이 있습니까? 왜 나누어진 것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왜 구별하는 것입니까?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을 서로 다른 사람인 양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똑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동질성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같고 다른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부부간의 불화도 동질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동질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적 의인이라고 주장한들 그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포장할지라도 그 포장을 벗겨보면 속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질성을 극대화하고 이질성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선물성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다 제 모양이지만은 나무 몸통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제자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직 선생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죄자입니다.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마다 그 맡은 사명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진리성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고 하면, 내가 선생이 되려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열뿐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일할 때에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말론적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말론적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뜻 안에서 그 지체들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바로 하나됨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이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내가 하고 그가 가던 길을 내가 갑니다. 그런 삶의 현실성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일치라고 하는 말을 여러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니모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센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의견상 하나다. 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니포머티라고 하는 단어는 조직과 형식상의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일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혹은 생활을 경험한 모든 것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말씀은 바로 유니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믿음이라고 하는 또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흔히 쓰입니다. 미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에고이즘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섞여 살아가는 속에서 개인과 집단적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사회 악입니다.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지구의 땅 크기는 똑같지만 세계는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으로 인해서 또 항공을 통해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망하면 이제는 다른 민족도 망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득불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날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에 온 지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발병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중요한 근거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의 거룩한 역사는 물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극적인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다음 날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로마 백부장에 의해 군사들에 의해서 신문 받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위탁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 때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비합리적인 것일지라도 그 뜻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됩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육신의 행복하는 그 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하고 마침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제자들도 결국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오직 우리는 주님의 뜻만 절대화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만을 절대화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 됩니다. 남편이 성경을 읽고 아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고 아내가 함께 교회 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신령한 것입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계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들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함께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과 갈등 속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민족도 그러했고, 지금 미국 땅에서도 그러하고, 세계 곳곳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 속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때로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우리는 때로 이런 갈등과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치유자로, 화해자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한 일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406장 되겠습니다. 떠난 내 영혼 빼어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조금씩 이제 소망 섞인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또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번처럼 우리 총목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줌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담당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자 되신 분들 같이
또 소식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이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함께 해서 꼭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우리 목장 교제도 이제 나눠주고 또 함께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우리 이기호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가셔서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또 늦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성훈 권사님께서 5월 25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우리 메모리얼 서비스는 이제 훗날 이제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고 힘들지만 함께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서 또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50명까지 예배 드리는 걸 허락했지만은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교회가 좀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으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싶을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집사님과 장로님은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은 옆에 아빠와 엄마와 나는 하나입니다. 한번 손잡고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더 찾아서 하나됨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5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싸움도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몽하는 자 걸어가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강건하리라 주를 앙몽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지양몽하는 자, 지양몽하는 자, 지양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르락몽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소리같이 지양몽하는 자, 지양몽하는 자, 지양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에베네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드리는 예물들, 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들, 때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린 예물,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그 약속대로 찾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앞뒤 맡겨서 답답하다고 한탄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은 홍해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앞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심히 아픈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그 불쌍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날마다 확증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축복하심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구주신 오부에 특별히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빨리 서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밴프에 며칠 강의 때문에 가 있을 때 보니까 의자마다 공원에 있는 의자들을 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독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7명, 알버타주에서 7명 발병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서 함께 이제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